혹시 연불이란 그저 입으로 아미타불을 외우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당신이 경건한 마음으로 수없이 연불을 외웠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이 여전히 아득하게만 느껴진다면 당신은 불문에 들어선 일에 가장 깊고 은밀한 함정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이는 30년을 수행한 고승조차도 꿰뚫어보기 어려운 함정입니다. 일찍이 어떤 이가 보리달마 대사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연불을 하였는데 어찌하여 부처님을 뵙지 못하는 것입니까? 달마 대사는 단 한마디를 되물었을 뿐입니다. 당신은 누구의 부처를 염하고 있는가? 그 순간 천지는 고요해지고 스님은 눈물을 흘리며 깨달았습니다. 수년간의 수행이 단지 밖에서 부처를 구하는 것이었을 뿐 단 한 번도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보지 않았음을 말입니다. 인연 있는 불자님, 당신이 이 글을 보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당신 안의 불성이 스스로를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경전에서는 말합니다. 만약 3세의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법계의 본성을 관찰해야 하니 이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오늘 당신은 1000년 동안 봉인되었던 비밀, 당신의 연불에 대한 이해를 송두리째 뒤바꿀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연불은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있는 것도 다른 어떤 성스러운 곳에 있는 것도 아닌 바로 당신의 이 마음에 있습니다. 당신 또한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없으십니까? 왜 나는 수년간 연불을 했는데도 번뇌가 여전한가? 왜 나는 수행에 정진하는데도 여전히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집착하는가? 설마 부처님의 가르침이 해탈의 열쇠가 아니라 그저 마음을 위로하는 주문에 불과한 것인가? 이어지는 내용에서 당신은 보리달마 대사가 어떻게 단 한마디로 천고의 오해를 깨뜨렸는지, 연불의 진정한 핵심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왜 진정한 부처는 사실 당신의 바로 지금 이 한 생각 사이에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불법의 깊은 곳으로 걸어 들어올 용의가 있다면 댓글에 원컨대 저의 자성불을 보고 망념과 집착을 깨뜨리게 하소서라고 적어주십시오. 이 인연이 당신의 마음에 보리의 씨앗을 심게 하소서. 이제 연불의 진실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직 인연 있는 자만이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제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바다처럼 넓고 깊은 불교의 가르침 속에서 연불은 가장 널리 알려져 있으면서도 가장 쉽게 오해받는 수행법 중 하나입니다. 아미타불이라는 한마디는 수많은 신도들의 마음속에서 마치 해탈로 가는 다리처럼 여겨집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아미타불을 외우기만 하면 임종시의 부처님의 인도를 받아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영원히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부처님의 본래 뜻이었을까요? 시간을 거슬러 2500년 전 고대 인도로 돌아가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 설파하신 근본 법문은 8정도, 사념처, 영기성공, 명심견성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입으로 불어만 외우면 생사를 해탈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연불 법문이 진정으로 시작된 것은 부처님께서 초기의 가르침을 펴실 때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수백 년이 지나 대승불교가 발전하면서 특히 정토종이 흥기하면서 점차 연불로 정토에 왕생하기를 구하는 체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정토 3부경 중 하나인 아미타경에는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아미타불에 대한 설법을 듣고 그 명호를 굳게 지니어 하루나 이틀 혹은 이래 동안 일심불란하면 그 사람이 임종할 때 아미타불과 여러 성중이 그 앞에 나타나 곧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경전의 구절은 연불 수행자들의 신앙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두 글자를 간과했습니다. 바로 딜심, 즉 일심불란입니다. 일심불란이란 입으로 끊임없이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잡념이 없고 집착이 없고 망상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연불법문이 가장 어려운 점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쉽게 지나치는 핵심입니다. 달마 대사의 등장은 바로 불법이 점차 표면적인 것, 형식적인 것,
집착하는 것으로 흘러갈 때 동방의 마음을 곧장 가리켜 집착을 깨뜨리는 힘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불린문자, 교회별전, 직지인심, 견성성보를 설파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염불할 때 대부분 입은 염불하고 마음은 다른 것을 바라고 있으며 대부분 저 언덕의 부처를 구할 뿐 이 마음의 부처는 알지 못함을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지적했습니다. 너희들이 염불하는 것은 상에 집착하여 구하는 것이니 진정한 염불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은 마치 천둥 소리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염불이 곧 해탈이라는 집념을 깨뜨렸습니다. 부처는 마음속에 있지 하늘 저편에 있지 않다. 이것이 바로 대승불교 전체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고 하셨고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아무런 차별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의 염불이 단지 어떤 미래의 결과를 위한 것이라면 당신은 이미 불법의 가장 핵심적인 지혜, 즉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와 본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염불은 소리에 의지하는 것도, 수량에 의지하는 것도, 더더욱 형식에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 염불하는 마음을 알아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마음을 알아본다면 곧 부처여. 알아보지 못한다면 설령 불호를 외치다 목이 쉬더라도 여전히 윤회 속에서 헤매게 될 것입니다. 동토대당, 정관 2년, 장안성 박소림사에는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고 해가대사는 대중 제자들을 이끌고 대홍보전에서 경을 외우고 염불하고 있었습니다. 정각 안에는 염불 소리가 끊이지 않고 향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정각 밖에는 남색 승복을 입은 한 스님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피부는 검고 눈빛은 횃불 같았으니 바로 서쪽 하늘에서 온 보리달마였습니다. 달마는 정각 안의 대중을 바라보며 눈가에 한 줄기 연민의 빛을 띄었습니다. 잠시 후 해가가 대중 제자들을 이끌고 정각을 나오다 달마를 보고는 즉시 합장하고 예를 올렸습니다. 존자시여, 제자들은 방금 아침 예불을 마치고 염불과 송경을 끝냈나이다. 달마는 해가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무슨 부처를 염하고 있는가? 해가는 잠시 머뭇거리다 곧바로 답했습니다. 당연히 아미타불이옵니다. 아미타불은 어디에 있는가? 달마가 다시 물었습니다.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계십니다. 해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답했습니다. 달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염불할 때 마음은 서쪽으로 향하는가? 아니면 부처가 동쪽 땅으로 오는가? 해가는 깊은 생각에 잠겨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달마는 여러 스님들을 둘러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매일 염불을 하면서도 정작 무엇을 염하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입에는 부처가 있으나 마음에는 부처가 없으니 어찌 해탈을 얻을 수 있겠는가? 여러 스님들은 두려워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해가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존자시여, 부디 진정한 염불의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달마는 직접 대답하지 않고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왜 염불을 하는가? 한 젊은 스님이 답했습니다.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스님은 말했습니다. 업장을 소멸하고 공덕을 쌓기 위함입니다. 또 다른 이는 마음의 평안을 구하고 고통과 악을 멀리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달마는 듣고 나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두 망념일 뿐 참된 염불이 아니로다. 해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존자시여,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염불은 불문이 근본 법문이며 역대 고승대덕들께서 모두 이로써 중생을 교화하셨습니다. 달마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참된 부처는 여기에 있지, 다른 곳에 있지 않다.
너희들은 입으로 아미타불을 외우면서 마음은 밖을 향해 구하니 어찌 자신의 자성불을 볼 수 있겠는가? 해가가 공손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염불의 법은 무엇입니까? 달마는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서쪽 하늘에서 와서 문자를 세우지 않고 마음을 곧바로 가리켜 성품을 보아 성불하게 한다. 염불 법문 또한 그 요체를 얻으면 견성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허나 너희들은 그 겉모습만 알 뿐 그 이치를 알지 못하니 헛수고만 할 뿐이다. 그날 달마는 소림사에서 법석을 여러 법을 설했고 수많은 스님들이 와서 들었습니다. 달마는 높은 단상에 앉아 눈빛이 번개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염불의 법은 일심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나 일심이란 무엇인가? 단지 염불에 집중하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을 밝혀 성품을 보는 것입니다. 염불의 가장 큰 함정은 형식에 집착하느라 본질을 잊는 데 있습니다. 단하에 있던 한 노승이 손을 들어 물었습니다. 존자시여, 저는 30년 동안 염불을 하며 매일 불호를 10,000번 이상 외웠는데 어찌하여 아직 견성하지 못했습니까? 달마는 노승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부처를 염하고 있는가? 노승이 답했습니다. 아미타불입니다. 그렇다면 아미타불은 누구인가? 노승이 답했습니다. 서방정토 극락세계의 교주이십니다. 달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30년 동안 밖에 부처만 염했을 뿐 자신의 마음이 부처임을 알지 못했으니 어찌 견성할 수 있겠는가? 노승은 놀라 어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달마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이란 깨달음, 이다. 염불이란 깨달음을 염하는 것이다. 깨달음이란 마음, 이다. 마음밖에 부처가 없고 부처밖에 마음이 없다. 너희들은 불호의 소리에 집착하고 죽은 뒤에 서방정토에 왕생하기를 바라지만 서방정토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고 극락이 바로 자신의 마음속에 있음을 알지 못한다. 한 젊은 스님이 이해하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염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달마가 답했습니다. 염불이라는 법 자체는 잘못된 것이 없다. 잘못은 염불하는 사람의 마음이 올바르지 않은 데 있다. 마냥 염하면서도 염하는 바가 없고 염하면서도 집착하지 않으며 염하면서 마음을 밝힐 수 있다면 염불이 곧 선이다. 선이 곧 염불이다. 해가는 무언가 깨달은 듯했습니다. 존자님의 말씀은 염불할 때 마땅히 자신의 자성불을 염해야지 외지하는 부처를 염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십니까? 달마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알았구나. 염불의 법에는 3가지 경지가 있다. 첫째는 다른 부처를 염하는 것, 염타불, 이니 중생이 아미타불을 염하며 서방정토에 왕생하기를 구하는 것과 같다. 둘째는 자신의 부처를 염하는 것, 염자불, 이니 마음이 곧 부처여 부처가 곧 마음임을 아는 것이다. 마지막은 염함이 없는 경지, 무념에 이르는 것이니 염하는 주체와 염해지는 대상이 모두 사라져 염하는 마음과 염해지는 부처가 하나로 융화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최상승의 염불 법문이다. 법회가 끝난 후 달마는 홀로 사찰 뒤편의 절벽가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가 다가와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존자시여, 제자가 염불의 참된 이치를 깨닫고자 하오니 가르침을 내려주십시오. 달마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염불할 때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는가? 해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서방정토 극락세계의 장엄한 모습과 아미타불의 거룩한 상호를 생각합니다. 달마가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함정이다. 진정한 염불은 외적인 부처를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재하는 불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해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재하는 불성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달마는 멀리 지는 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지는 해를 보아라. 그것이 당신의 눈에 보이는 것인가? 아니면 마음속에 나타나는 것인가? 해가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눈으로 그 모습을 보고 마음으로 그것이 지는 해임을 압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을 떠나서 지는 해는 어디에 있는가? 해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모든 경계는 다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이옵니다. 달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러하다. 연불 또한 마찬가지다. 당신의 마음을 떠나서 부처는 어디에 있는가? 진정한 연불은 자신의 마음이 곧 부처임을 인식하는 것이지 밖을 향해 구하는 것이 아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달마의 가르침은 소림사에서 적지 않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받아들이는 이도 있었고 의심하는 이도 있었으며 심지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찰의 원로인 지통 장로가 달마를 찾아와 간절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존자께서 마음이 곧 부처라고 가르치시면 초학자들이 수행하지 않아도 성불할 수 있다고 오해할까 두렵습니다. 연불 법문은 간단하고 직접적이어서 무생명에게 이익을 주는데 어찌하여 그 가치를 부정하려 하십니까? 달마는 설명했습니다. 빈승이 연불 법문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함정을 지적하는 것이다. 마치 열쇠와 같아서 사용하는 방법이 틀리면 아무리 좋은 열쇠라도 문을 열 수 없다. 연불이 단지 입에만 머물고 마음에 있지 않으면 어찌 견성성불할 수 있겠는가? 지통은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연불이란 마땅히 불호에 집중하여 일심불란함으로써 부처님과 감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존자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이 곧 부처라는 것은 자칫 사람들로 하여금 암안심을 일으켜 자신이 곧 부처라고 여기고 정진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달마가 반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부처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지통이 답했습니다. 부처는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대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지통은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달마가 물었습니다. 그대의 마음과 부처는 하나인가? 둘인가? 지통은 잠시 생각했지만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달마가 말했습니다. 만약 하나라고 한다면 어찌하여 그대는 밖에서 부처를 구하는가? 만약 둘이라고 한다면 부처의 마음과 중생의 마음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지통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달마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금강경에 이르기를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하였다. 만약 연불 속에서 이 이치를 체득할 수 있다면 마음과 부처가 둘이 아니라는 도리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세월이 흘러 달마가 소림사에 머문 지 석 달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모든 제자들을 모아 연불의 궁극적인 법문을 전수할 준비를 했습니다. 달마는 대중을 둘러보며 계시했습니다. 연불의 가장 큰 함정은 누구를 염하는지 모르는 데 있다. 입으로는 부처를 염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서방정토에 왕생하기를 구하면서 서방정토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 만약 연불할 때 회광반조하여 염하는 마음과 염해지는 부처의 관계를 체득할 수 있다면 연불의 가장 큰 함정을 깨뜨릴 수 있을 것이다. 해가가 물었습니다. 존자시여, 부디 연불 속에서 어떻게 회광반조해야 하는지 밝혀주십시오. 누가 연불하고 있는지를 비추어 보아라. 연불하는 인하는 무엇인가? 만약 연불 속에서 이 염하는 마음을 찾을 수 있다면 바로 자성불을 찾은 것이다. 한 제자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렇게 연불하면 참선하는 것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까? 달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불이 곧 선이고 선이 곧 연불이다.
최상승의 연불은 최상승의 참선과 길은 다르나 돌아가는 곳은 같다. 연불이 지극한 경지에 이르면 염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염해지는 부처 또한 공해져서 주체와 객체가 모두 사라진다. 이것이 바로 선의 경지이다. 지통 장로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심오한 연불 법문은 아마도 상근기에 뛰어난 이들에게만 적합할 것입니다. 보통의 신도들은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달마는 설명했습니다. 법에는 얕고 기품이 있어 마땅히 근기에 따라 방편을 써야 한다. 초학자는 불호에 집중하여 이로써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중근기자는 염하는 마음과 염해지는 부처의 관계를 체득할 수 있다. 상근기자는 연불 속에서 바로 견성성불할 수 있다. 각자 자신의 근기에 따라 상응하는 연불 방법을 선택하면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소림사에 특별한 방문객이 찾아왔으니 동토히 저명한 연불 종사인 법조대사였습니다. 법조는 달마의 연불 법문에 대한 독특한 견해를 듣고 특별히 가르침을 청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법조는 달마를 뵙고 공손히 예를 올린 후 말했습니다. 존자께서 연불 법문에 대해 독특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다는 말을 듣고 특별히 가르침을 청하러 왔습니다. 제자는 연불 법문을 수십 년간 수행하며 수많은 신도들을 이끌어 일심으로 연불하며 서방정토에 왕생하기를 구해왔습니다. 허나 존자께서 말씀하신 연불의 가장 큰 함정이라는 것은 실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달마는 법조를 자리에 앉게 하고 물었습니다. 대사께서는 여러 해 연불하셨는데 아미타불을 뵌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대사께서는 아미타불과 당신의 마음이 하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만약 하나라고 한다면 중생이 곧 부처인데 어찌 연불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만약 둘이라고 한다면 마음 밖에 부처가 있다는 것이니 불법의 삼계유심, 삼계유심의 이치에 어긋납니다. 이 문제는 실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달마는 미소 지었습니다. 대사께서는 이미 깨달은 바가 있으십니다. 연불의 가장 큰 함정은 바로 부처와 자신의 마음을 둘로 나누는 데 있습니다. 마음이 곧 부처여. 부처가 곧 마음입니다. 연불할 때 만약 이 점을 체득할 수 있다면 연불의 가장 큰 함정을 깨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법조는 문득 크게 깨달았습니다. 원래 그러했군요. 저희가 연불하는 것은 본래 마음을 밝혀 성품을 보기 위함이었지 외적인 부처를 구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달마는 덧붙였습니다. 연불 법문에는 세 가지 층차가 있습니다. 첫째는 입으로 하는 연불, 구념, 이니, 입으로는 불호를 외우나 마음은 산란합니다. 둘째는 마음으로 하는 연불, 심념, 이니, 마음속에 부처님 한 분만 모시고 집중하여 흩어지지 않습니다. 셋째는 암으로 하는 연불, 식념, 이니, 자신의 마음이 곧 부처임을 깨달아 염하면서도 염하는 바가 없고 염하는 바가 없으면서도 염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으로 하는 연불과 마음으로 하는 연불 단계에 머물러 암으로 하는 연불의 경지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불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 법조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떻게 입으로, 마음으로 하는 연불에서 암으로 하는 연불의 경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달마가 답했습니다. 입으로 불호를 외울 때 동시에 염하는 마음을 비추어 보아 염하는 마음이 곧 부처임을 깨달으십시오. 오래도록 하다 보면 주체와 객체가 모두 사라지고 마음과 부처가 하나가 되어 암으로 하는 연불의 경지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법조와 달마의 대화는 기록되어 소림사 내에 전해졌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연불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달마가 산림 속에서 홀로 앉아있는데 해가가 다가와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존자시여, 제자가 연불 법문에 대해 깨달은 바가 있으나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만약 마음이 곧 부처라면
어찌하여 또 연부를 해야 합니까? 달마가 답했습니다. 마음이 비록 부처이나 무명에 덮여 있어 드러나지 못한다. 연불은 마치 거울을 닦는 것과 같다. 거울은 본래 밝지만 먼지가 덮여 밝지 않은 것이다. 연불로서 먼지를 제거하면 본래 있던 불심이 드러나게 된다. 해가가 또 물었습니다. 연불과 참선 중 어느 것이 더 뛰어납니까? 달마가 말했습니다. 법에는 높고 낮음이 없고 근기에 맞는 것이 좋을 뿐이다. 연불이 만약 암으로 하는 연불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면 참선과 둘도 다르지 않다.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견성할 수 있느냐에 있다. 달마는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연불의 가장 큰 함정은 누구를 염하는지 모르는 데 있다. 입으로는 부처를 염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서방정토에 왕생하기를 구하면서 서방정토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 만약 연불할 때 회광반조하여 염하는 마음을 깨달을 수 있다면 이 함정을 깨뜨리고 바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해가가 물었습니다. 존자께서 서쪽으로 돌아가신 후 저희는 마땅히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달마는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화두 하나를 남기겠다. 연불하는 이놈이 누구인가? 달마가 서쪽으로 돌아간 후 해가는 밤낮으로 그가 남긴 화두 연불하는 이놈이 누구인가를 참고했습니다. 소림사 안에는 새벽 종소리와 저녁 북소리가 여전했고 스님들은 평소처럼 경을 외우고 부처님께 절을 했습니다. 오직 해가만이 심경에 큰 변화가 생겨 더 이상 소리내어 부르는 불호에 집착하지 않고 시시각각 안으로 마음을 되돌아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연불하는 이놈이 누구인가? 어느 이른 아침, 산간의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고 숲속에는 새들의 지저귀이 가득했습니다. 해가는 가사를 걸치고 사찰 뒤편 선실 위로 올라가 무릎을 꿇고 앉아 마음속으로 묵념했습니다. 아미타불, 연불하는 이놈이 누구인가? 갑자기 한 어린 사미승이 물통을 들고 지나가다 해가 스님이 눈을 감고 정자한 것을 보고는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스님, 누구랑 말씀하고 계세요? 해가는 눈을 뜨고 웃으며 반문했습니다. 얘야, 너는 매일 연불하는데 누구랑 말하는 것이냐? 어린 사미는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당연히 부처님, 보살님과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많이 연불하면 그분들이 저를 보호해 주실 거예요. 해가는 어린 사미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으며 온화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부처님, 보살님을 본 적이 있느냐? 어린 사미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뵌 적은 없어요. 하지만 그분들이 계시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얼굴에 아리송한 표정을 짓고는 정각으로 돌아 뛰어갔습니다. 마치 마음속에 어떤 작은 불꽃이 켜진 듯했습니다. 이때 사찰의 한 젊은 스님인 명각도 달마가 말한 현부라는 이놈이 누구인가에 흥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종종 깊은 밤에 불상 앞에 홀로 앉아 불호를 묵념하고 자신의 내면을 되돌아보았지만 시종 그 해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명각은 또다시 홀로 참선하며 불상 앞향연 속에서 염했습니다. 아미타불, 연불하는 이놈이 누구인가? 불상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 소리가 마치 허공에서 들려오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것 같기도 하여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이 연불 소리는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인가? 갑자기 한 줄기 번개가 밤하늘을 가르며 천둥 소리가 울려 퍼져 명각을 깨웠습니다. 그는 눈을 떠 불상을 바라보았는데 그 원래 장엄하던 모습이 촛불 속에서 가볍게 미소 짓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명각은 끝없는 어둠 속에서 떠다니는 꿈을 꾸었습니다. 귓가에는 수백만 대중이 기도하며
외우는 불호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갑자기 소리가 멎고 한 줄기 빛이 마음속에서 솟아나 허공을 환히 비추었습니다. 그는 잠에서 깨어나 눈물을 흘렸습니다. 원래 연보라는 것은 나가 아니라 나의 참마음이었구나. 다음 날 이른 아침, 그는 해가의 선방으로 달려가 흥분하여 말했습니다. 사형, 제가 무언가 깨달은 것 같습니다. 해가는 담담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디 한번 들어보자. 명각이 답했습니다. 연보라는 것은 이 몸도 아니요, 입도 아니요,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이 만약 텅 비어 고요하고 망념이 없다면 부처는 곧바로 앞에 나타납니다. 어젯밤 제가 꿈에서 본 것은 바로 부처가 마음에서 생겨난 것이지 밖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하지만 너는 이 마음이 또한 누구인지 아느냐? 명각은 멈칫했습니다. 해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너는 이제 겨우 절반을 왔을 뿐이다. 화두를 기억해라. 연부라는 지놈이 누구인가? 누가 션부라고 있는가가 아니다. 명각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같은 뜻이 아닙니까? 해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나는 밖을 향해 누가 겸부라는지 묻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빛을 돌이켜 근원을 곧바로 가리키는 것이다. 명각은 말없이 아는 듯 모르는 듯하여 땅에 엎드려 절하며 계속해서 참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로 사찰 안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어 연부라는 이놈이 누구인가? 라는 물음은 스님들 매일의 자성과제가 되었습니다. 스님들은 각기 다른 견해를 내놓았는데 어떤 이는 식신, 이라 하고 어떤 이는 영지, 라 하고 어떤 이는 진아, 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아예 무아, 라고 했습니다. 석 달 후 사찰에 거짓골을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손에는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있었으며 얼굴에는 풍상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대웅전에 들어섰고 스님들은 모두 그가 시주를 받으러 온 줄 알았는데 그가 곧장 불상 앞으로 가 3배를 올리고는 큰 소리로 묻는 것을 보았습니다. 연부라는 이놈이 누구인가? 해가는 소리를 듣고 나와 이 사람의 눈빛이 맑고 범상치 않음을 보고는 선방으로 청해 물었습니다. 노인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30년을 행각하며 참선하고 도를 찾아 수만 번 연부를 했지만 시종 그 문에 들어가지 못했소. 오늘 이 절에 들어온 것은 오직 한 가지를 묻기 위함이요. 만약 마음이 곧 부처여 염하는 것이 곧 부처라면 어찌하여 다시 션부라는 이놈이 누구인가? 라고 물어야 하는가? 해가는 답하지 않고 반문했습니다. 그대는 진심으로 물어본 적이 있는가? 해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가 묻는 것은 어느 놈인가? 노인은 놀라 한참을 침묵하더니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온산의 푸르름을 바라보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을 때는 아무 놈도 아니다. 생각이 일어날 때는 사람마다 놈이다. 해가는 크게 웃으며 일어나 맞이했습니다. 사형, 드디어 오셨군요. 여러 스님들은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이 노인은 해가가 젊었을 적 함께 공부했던 사형인 도원선사였던 것입니다. 그 후 도원은 사찰에 머물며 해가와 함께 연불법문을 참고했습니다. 그는 염하되 염하는 바가 없어야 비로소 참된 연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명각 등 제자들에게 삼중 연불의 법을 깊이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생념, 이니 입으로 연불하며 마음을 거두어 집중하는 것이다. 둘째는 심념, 이니 마음에 잡념이 없어 부처님이 앞에 나타나시는 것이다. 셋째는 성념, 이니 자성을 깨달아 염하면서도 염하는 바가 없는 것이다.
이 체계는 후에 소림사 신법문이 되어 관심연불이라 불렸습니다. 어느 날 해가가 다시 명각에게 물었습니다. 그대가 연불할 때 지금은 누가 연불하는가? 명각은 잠시 침음하더니 일어나 합장하고 절하며 말했습니다. 제자는 이제 누가 연불하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해가는 크게 웃었습니다. 훌륭하구나. 알지 못하는 것이 참된 암이다. 이 말은 훗날 해가신결이라 불리며 한 시대의 미담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말, 소림에 눈이 내리고 해가는 불탑 앞에 서서 흩날리는 눈꽃을 바라보며 나지막에 중얼거렸습니다. 연불하는 이놈이 누구인가? 입에 묻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 묻는 것도 아니다. 묻는 것은 그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본래 스스로 구족했는가 이다. 등 뒤에서 명각이 답했습니다. 생각이 일어나기 전 마음은 이미 부처입니다. 해가는 미소 짓고 몸을 돌려 떠났습니다. 천년이 흐른 후에도 연불하는 이놈이 누구인가 라는 물음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참고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아미타불이라 하고 어떤 이는 저 항상 변치 않는 본심이라 하고 깨달은 자는 답합니다. 아무도 없다고 딸마가 말했듯이 연불하여 염함이 없는 경지에 이를 수 있다면 그것은 부처와 둘도 다르지 않다. 이 하나의 물음은 천년을 뛰어넘고 이 하나의 생각은 좋게 성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연불, 그것은 수행입니까? 습관입니까? 깨달음입니까? 아니면 집착의 또 다른 형태입니까? 이는 달마대사가 남긴 심오한 질문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도 이를 의식하지 못합니다. 연불은 본래 자비의 문이고 방편의 달이었으나 잘못 사용됨으로 인해 불성을 가리는 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함정은 매우 깊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앙이라는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수행을 거래로 변질시키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불하는 것은 복을 구하고 평안을 얻고 재앙을 없애고 어려움을 풀기 위함이며 내생에 왕생하고 죽은 뒤에 부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부처님을 만능의 구원자로 만들고 불호를 통행증으로 만들며 연불을 미래의 결과에 대한 요구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근본적인 함정입니다. 결과에 집착하여 마음을 잊고 불호를 염하면서도 부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법에서 가장 자주 하는 말 중 하나는 만법유심조, 만법유심조, 즉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가장 진실한 수행의 핵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부처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고개를 돌려 이 연불하는 마음을 본 적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당신은 잠시 염송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연불할 때 누가 연불하고 있는가? 내가 염하는 부처는 어느 부처인가? 이 연불하는 나는 참된 나인가? 아니면 거짓된 나인가? 만약 당신이 이런 문제들을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당신의 연불은 아마도 그저 자동화된 마음의 관성에 불과할 것입니다. 달마는 말했습니다. 입에는 부처가 있으나 마음에는 부처가 없다. 마음이 연불에 있지 않으면 연불은 소용이 없다. 여기서 마음이 연불에 있지 않다는 것은 집중력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당신이 단 한 번도 부처는 당신이 염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깨달아 드러내는 것임을 의식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한 생각 깨어나면 불성이 나타납니다. 한 생각 집착하면 불성이 숨어버립니다. 바꾸어 말하면 당신은 연불을 통해 부처에게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연불을 통해 부처에게서 멀어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함정입니다. 당신이 불호, 소리, 수량, 형식에 더욱 집착할수록 깨달음은 더욱더 멀어집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몸을 돌리면 바로 빛을 볼 수 있는데도
굳이 손가락으로 태양의 모양을 그리며 집착하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관상하고 밤마다 그리면서도 단 한 번도 고개를 들어 진짜 태양이 바로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염불의 환상입니다. 부처는 염송이 끝날 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염송이 다한 자리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염불의 핵심은 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는 데 있습니다. 당신은 깨어났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불호로 또 다른 집착의 꿈을 짜고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불법은 세간에 있어 세간을 떠나서는 깨달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달마는 본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법을 배워도 이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염불하면서도 누가 염불하는지 물어본 적이 없다면 당신은 진정한 부처로부터 아직 10만 8천 리나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염불은 정토종의 수행이고 참선은 선종의 길이며 이 둘은 분명히 구분되고 서로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불법을 이해한다면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염불의 극치는 선이며 선의 귀결점은 결국 염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파의 융합이 아니라 진실의 드러남입니다. 염불의 과정이 만약 단지 기계적으로 아미타불의 명호를 반복하는 것에 그친다면 당신은 아마도 입으로만 염불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염불하는 마음을 관찰하기 시작하고 부처에게 절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공덕을 쫓지 않으며 오히려 염불하는 이놈이 누구인가? 부처는 어디에 있는가? 이 생각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라고 반문한다면 당신은 이미 참선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불법에 이르기를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으면 만법이 모두 공하고 염하는 마음이 곧 불성이며 마음을 떠나 부처를 구하는 것은 마치 동쪽으로 가면서 서쪽으로 가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세 구절은 현묘해 보이지만 염불의 궁극적인 오의를 설파하고 있습니다. 달마대사가 소림사에서 법을 설할 때 여러 스님들을 경악하게 한 한마디를 했습니다. 염불이 지극한 경지에 이르면 염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염해지는 부처 또한 공해져서 주체와 객체가 모두 사라져야 비로소 부처의 경지에 들어간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염하는 마음이란 바로 당신이라는 나를 가리키고 염해지는 부처란 외제하는 부로, 불상, 부처의 경지를 말합니다. 당신이 염불을 지극한 경지까지 하여 염불하는 나라는 사람조차 집착하지 않게 되고 부처라는 대상조차 집착하지 않게 되어 염불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염해지는 부처 또한 공해지면 남는 것은 오직 고요하고 움직이지 않는 여여한 깨달음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입니다. 이때의 염불은 형식적인 소리가 아니라 마음속에 소리 없는 깨달음의 부름이며 정토의 왕생하기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본성으로 돌아가는 귀진입니다. 이 염은 혀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찰나의 순간에 밝게 아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은 형체도 없고 모습도 없지만 실제하며 밖에서 구하는 것에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저 언덕에 통달할 수 있습니다. 마치 거울이 먼지를 닦아내면 광명이 본래 스스로 부족한 것과 같이 염불은 마음의 먼지를 닦아내고 참선은 본래의 깨달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둘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근기, 다른 경로를 통해 하나의 핵심, 즉 자신의 성품을 보아 불도를 이루는 것, 견자성성불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보리달마가 밝히고자 했던 참된 의미입니다. 부처는 서방정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 한 생각을 되돌아보는 그 안에 있으며 선은 살림 속 고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매번 염불할 때 일어나는 그 한 줄기 깨달음의 불꽃에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염불 속에서 깨어난다면 염불이 곧 선이며 당신이 만약 선 속에서 헤맨다면 참선 또한 망상이 됩니다. 그래서 달마는 말했습니다. 마냥 염하면서도 염하는 바가 없고 염하면서도 집착하지 않으며 염하면서 되돌아 비출 수 있다면 염불이 곧 선이고
선이 곧 염불이다. 염불과 선의 경계는 결코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밖으로 향하는가, 안으로 향하는가에 있습니다. 세상에 염불하는 사람은 많지만 진정으로 염불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불호를 도구로 삼아 복을 얻고 공덕을 거래하며 신명에게 잘 보이고 심지어는 자신이 들뜨고 불안한 마음을 달래는 데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염불은 수행이라기보다는 기구에 가깝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절에 들어가 입으로는 아미타불을 외치면서 마음속으로는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시고 승진하게 해주시고 나쁜 사람을 멀리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세요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도구화된 불호는 마치 부처님의 이름을 들고 소원의 연못에 동전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일종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불법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야말로 바로 집착과 윤회의 연장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나는 고통받는 존재이고 부처는 나를 구원하는 존재이며 염불은 운명을 바꾸는 방법이라는 착각을 더욱 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부처를 신으로 여기고 불호를 마법으로 여기면서 부처님께서 처음에 가르치신 법계의 본성을 관찰하니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라는 가르침을 잊어버렸습니다. 부처는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부처는 오직 깨달은 자에게 길을 보여줄 뿐입니다. 진정한 염불은 부처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불호는 도구가 아니라 당신이 본래 스스로 부족하여 부족함도 없고 구할 것도 없음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불호는 진리의 메아리입니다. 당신이 외부 경계에 미혹되었을 때 고개를 돌리라고 일깨워주는 깨달음의 소리입니다. 염불은 세상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의해 바뀌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미래에 거는 도박이 아니라 현재에 깨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은 부처에게 들으라고 염불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망령된 마음에 들으라고 염불하는 것입니다. 망령된 마음이 멈출 때까지, 자성이 드러날 때까지, 염하는 마음조차 얻을 수 없을 때까지 염불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불호야말로 진정한 고요함의 소리입니다. 그것은 수단도, 방법도, 방편도 아닌 바로 도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지금도 결과를 구하는 마음으로 염불하고 있다면 달마의 한마디를 기억하십시오. 염불이 만약 결과를 구하기 위함이라면 그것은 생사의 소리이다. 염불이 만약 마음을 비추기 위함이라면 그것은 깨달음의 문이다. 이 한 생각 사이에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욕망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도를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깨달음은 결코 아득히 먼 미래가 아니라 당신이 이 한 생각 속에서 깨어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수행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정한 수행은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것은 우리의 알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염불해야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보리달마는 3단계의 염불 법문을 제시했습니다. 간단하지만 본심을 곧바로 가리킵니다. 첫 번째 단계, 입으로 염불하여 마음을 거두고 망령된 움직임을 멈추십시오. 매일 일정 시간을 내어 불호에 집중하십시오. 천천히 바미타불 또는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과보를 구하지 말고 오직 현재에 안주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불상을 관상할 수도 있고 광명을 관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모든 관상은 방편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불호가 당신을 소란스러움에서 고요함으로, 흩어짐에서 정으로, 있음에서 공으로 이끌게 하십시오. 두 번째 단계, 염불 속에서 되돌아 비추어 염하는 마음을 관찰하십시오. 염불할 때 가볍게 마음속으로 한마디 물어보십시오.
누가 연불하고 있는가? 그 한 생각이 일어나는 처음을 관찰하되 쫓지도 말고 끊지도 말고 오직 관찰만 하십시오. 당신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불호가 일어나기 전에는 한 생각 고요함이 있고 불호가 일어날 때는 한 생각 아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한 생각 아는 것이 바로 당신의 깨어있는 암, 즉 불성입니다. 부처는 입에 있는 것도 하늘 밖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 한 생각 암 속에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 염함 없이 염하고 염하면서 염함이 없으십시오. 당신이 더 이상 불호가 우렁찬지, 명확한지, 감흥이 있는지에 집착하지 않을 때 당신이 그저 염불하는 현재에 안주하며 판단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을 때 당신은 신념의 수행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때 불호는 단지 메아리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염불하는 것은 당신의 참마음입니다. 당신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요함과 명료함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상상으로 만들어낸 부처가 아니라 당신이 본래 갖춘 불성이 희미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익을 위해 염불하는 것은 거래이지 수행이 아닙니다. 불호만 염하고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지 않는 것은 형식이지 깨달음이 아닙니다. 많이 염하는 것에 집착하여 진실하게 염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은 수량이지 질이 아닙니다. 가장 간단한 염불지도 구결입니다. 염불하되 부처 오심을 구하지 마라. 염불은 오직 마음이 돌아오기 위함이다. 염하는 놈이 곧 부처여. 염이 다하면 참된 성품을 본다. 당신이 매일 단 5분이라도 마음을 다해 염불하고 마음을 관찰하며 되돌아 비춘다면 조금씩 무명을 걷어내고 본성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당신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염불은 미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염불이 어떤 더 높고 먼저 언덕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진정한 수행은 단 한 번도 지금 이곳, 이 마음, 이 생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달마대사는 한마디로 꿰뚫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설령 천만생을 염불해도 그것 또한 윤회의 소리일 뿐이다. 당신이 애타게 추구하는 부처는 사실 당신의 이 한 생각 깨어있는 암 속에 있습니다. 극락의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공덕의 보답 속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한 생각 고개를 돌려 자신을 보는 그 순간에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이 핵심을 이해할 수 있다면 내 생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지금 이 순간 깨달아 해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염불의 가장 큰 함정은 바로 자신이 무엇을 위해 염불하는지 모르고 누가 염불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가 사실 당신의 염하는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기계적으로 불호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구원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당신은 매번의 염불로 당신의 잠자는 불성을 깨우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는 결코 당신이 찾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당신이 마주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댓글에 원컨대 저의 본심을 잊지 않고 염불하여 부처를 보며 자성으로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적어주십시오. 또한 이 영상을 미혹 속에 있는 친지나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어쩌면 그들이 바로 깨어날 준비가 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